요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죠. 예,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방법이 좋지 않아서 기도 못하고 이런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시간도 장소도 충분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들도 교회마다, 또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기도원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갖춰져 있습니다. 혹시 금식 기도하려고 하면 짧은 금식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집에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이라고도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금식 기도원에 가면 금식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춰놨어요. 그 기도원에서.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배려해두고, 근데 금식 끝나면 그 기도원에서 또 회복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금식 끝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도 준비가 되는 이런 금식 기도원도 있습니다. 40일 금식, 특별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는 그냥 하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나왔어요. 들어갈 때는 비장한 각오로 내가 영적 실험을 해봐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나왔어요. 실패하고 나와가지고 그만 스스로 자기 그 실패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안 하면 못하게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확 그냥 잘못되고, 그런 위험성도 이 40일 금식 기도에는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요,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사탄의 공격들이 다양하게 그 금식 기도 동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40일 금식, 장청소를 위해 가지고 장청소를 해서 배 속에 가스나 독소 같은 것을 빼주면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아주 한결 수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관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청소를 미리 하고, 그리고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방법들입니다.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소금을 살짝 태워가지고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그냥 맹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생수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살짝 태워서 소금물을 마시는, 그거 금식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이 30일이 지나갔는데 너무 이렇게 편안하신 거예요. 생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30일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시다시피 할까 싶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포도즙, 우리 성찬식 잔 있죠? 그 정도의 포도즙과, 그리고 그 얄팍한 빵이 있어요. 성찬식용 그 빵이 있어요. 동전만한 거 있어요. 동전만한 거. 그거 하나하고 포도즙하고 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금식이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하는 40일 금식 방법이라고 보면 또 될 것 같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면 유산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그러고요. 우리 교회 40일 금식 기도 할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유산균 음료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해요. 텅 비었으니까. 그리고 40일을 금식했으면 40일 동안 회복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야한 음식부터 시작해서 40일까지 서서히 그 음식들을 좀 조절해 나가는 것,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40일 금식도요,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만은, 오랜 시간 동안 40일 금식 해본 분들의 그런 노하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이런 몇 가지 지침들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런 지침들 없이 그냥 40일 금식 기도 하신 거였어요.
그냥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기도의 지침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기본적인 그런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기도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 제자들은 따라가서 예수님 따라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냥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본적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뭐죠? 주기도문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의 핵심,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지침도 필요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내용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우리 대표 기도도 우리가 조금씩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좀 교육들을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배워서 잘할 수 있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기도는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좋다고 그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기도를 청산유수와 같이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반드시 좋은 기도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문들이 책자로도 나오고 서점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대표 기도 책자도 나와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멋진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좋은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깊은 관계 속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드려집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교통 속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드려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려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기도가 꼭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좌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기도는 그만큼 영적 훈련도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영적 훈련,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도 들으세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형태로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이지 모든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기도, 좀 더 차원 높은 기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권능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우리 침례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처음 세워지기를, 복음이 들어와서 세워지기를 130년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30주년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선교사들이 어둡고 암울했던 조선 땅에 복음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심어 교회가 세워졌지만 선교사님들조차도 놀랐던 게 있었어요. 깜짝 놀랐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었습니다. 아멘. 누가 놀랬다고요? 선교사님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던 선배들이 놀랄 정도의 한국 교회는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그 선교 파송한 선교 본부에다가 선교 보고를 계속 보냅니다. 네, 저희 교회도 보고서가 잘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네, 이렇게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메일로도 오고, 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네, 참 보고해달라고 조르기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면 이제 또 받고 달고 이렇게 하는데, 네, 보고가 들어옵니다. 지금 사역이 이만하게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한 분 선교하지도 않았는데 저희에게 계속 선교 편지가 오는 필리핀에 우리 저희 후배 목사님이 가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네, 필리핀 침례 신학교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도 보고가 이렇게 옵니다. 그 보고 선교사님들이 그 자기를 파송한 곳에 보고를 하는 내용 속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그겁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보고는 항상 선교사들의 보고 내용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둡고 암울했던 조상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이토록 급속하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네, 쇄국 정책 속에 복음이 들어왔죠.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6.25 사변이 있었죠. 이 속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할 수 있었을까? 선교사님들이 딱 하나밖에는 답을 못 찾아내요. 그것은 바로 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보고 내용이에요. 이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다. 이것입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을 보고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사탄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나라 일본을 통해서 이 조선 땅을, 이 한국 땅을 장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독교 타락, 신사참배. 기독교인들 신사참배하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네? 아버지. 어마어마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 안 한 것 때문에 죽어갔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누구였어요? 신사참배한 거였습니다. 아, 저게 뭐 우상숭배인가 뭐 이러고 그냥 절하는 거니까 하자 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정말 순수한 정결한 복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국에 우리 기독교가 정결한 복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아멘. 이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 대한민국 독립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신앙의 자유를 가질 쯤 되었는데 교회들이 막 한국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가장 배타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또 침범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침을 합니다. 순식간에 서울이 무너지고요. 임시정부가 대전으로 내려왔지만 북한에서 그냥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아버지. 부산. 거기에 표정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네. 이제 전쟁이 6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2달도 안 돼가지고 8월 1일 날 1950년 8월 1일 날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북한이. 2달도 안 돼서 그냥 이 땅이 그냥 완전히 부산만 땅그러니 남았어요. 그때
이 부산까지 밀려 내려온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입니다.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고는 초량교회에서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역사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초량교회에서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초량교회에서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뭐를 회개했을까요? 일본 신사 참배했던 우리의 죄악을,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회개합니다. 우리 이 조선 땅에 흘러내려왔던 많은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초량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3일 뒤에, 초량교회에서 기도한 3일 뒤에 기도하는 사람 메가드 장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초량교회에서 기도하고 며칠? 3일 뒤에 메가드 장군, 하나님의 사람, 그가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다시 서울이 수복이 됩니다. 9월 28일 날 다시 서울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작은 한 귀퉁이에 남았던 아버지. 부산 초량교회 안에 뜨거운 기도가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근대 역사 속에 뚜렷한 흔적은 바로 한국교회 안에 타올랐던 기도의 불길이 있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 한국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지 않았고 한국교회 안에 뜨거운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량교회에 그 뜨거운 기도가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 북한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 그때 부산에 그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성령의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못 믿었어요. 지금 저 북한의 현상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루어져 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들 안에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의 불길이 꺼져간다면 대한민국 국가마저도 희망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순교의 피로 이룬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의 희망도 기도와 순교의 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생활 를 돌아보고 기도의 삶이 조금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일 전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뭐예요? 떡 세 덩이. 떡 세 덩이 때문에 밤중에 이미 잠자리에 있던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친구요, 나 급한데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줘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뭐가 느껴지나요?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 떡 세 덩이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이 떡 세 덩이가 절실하게, 여러분, 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아멘. 이 사람은 이 떡 세 덩이가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남들은 떡 세 덩이 갖고 뭘 그렇게 밤중에 찾아와서 그러나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떡 세 덩이 때문에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요구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시해버려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설마 못 들었을 리는 없는데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에이 뭐야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도와주신다고 좋은 분이라고 듣고 왔는데 뭐야 라고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그래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왜 그럴 수 있죠?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절박한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기도 대충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도 우리는 기도에서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문제는 사소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은 사소해요? 아니요. 우리의 문제가 사소해도 그 기도의 응답은 모두가 소중한 것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사소한 기도 제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 간절함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도 속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더 절박하면 간절함으로 드려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6절입니다. 이 친구가 자기의 친구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하는지, 왜 그것을 요청하는지가 나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자기에게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집에 친구가 왔는데 세상에 이 친구가 허기져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내놓을 게 없어요. 자기 집에 실제로. 아버지. 그래서 내 친구에게 가서 정말 나에게 온 이 친구의 절친한 친구의 이 절박한 문제를 내가 내 친구에게 가서 떡을 세 덩이 좀 빌려다가 줘야 되겠구나 해서 밤중에 친구를 찾아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친구의 관계, 절친함의 관계를 돋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이 친구 관계를 아주 각별하게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말씀하셨을까요? 기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원리는 절친함, 친밀함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느낌은 어떤 이미지가 와요? 냉정함, 차가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공의 그러면은 굉장히 냉정함이 딱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아주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심지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데 친구 관계로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친구로 묘사가 되었어요. 친밀함, 절친함, 그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기도의 기본입니다. 아멘. 이 친밀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자칫 기도 의식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 의식. 우리는 기도 의식을 거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친밀함이 없는 기도는 자칫하면 이런 기도 의식에 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샤머니즘에서는요, 기도가 친밀함이 필요해요? 친밀함이 필요 없어요? 샤머니즘. 미신 쪽에서는 기도의 친밀함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저희 동네도 옛날에 선앙당이 있었어요. 예, 새끼줄 꼬아서 둘러놓고 그게 뭐 색깔 있는 거 이렇게 묶어놓고 그런 선앙당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보름인가 뭔가 이럴 때 거기 가가지고 막 꽹과리 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갔다가 물도 넣고 이렇게 비는 사람도 가끔씩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나무하고 별로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해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1월 1일 새벽에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 보러 사람들 많이 가죠. 어마어마하게 몰려갑니다. 제가 포항에 있었는데요. 과거에 포항에서 목회를 했는데 12월 31일 날 그쪽 도로가 다 막혀가지고, 요즘은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때는요 차량 운행을 못할 정도였어요. 시내가 꽉 막혀버렸어요. 이 일출 보면서 소원 빌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태양하고 얼마나 친했어요? 한 번도 태양하고 친하지도 않았다가 그날 소원 빌러 와요. 여러분, 미신, 샤머니즘에는요 친밀함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일날 들이댑니다.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네가 나랑 안 친했잖아 이러지도 않아요. 선악단 나무가 삐져갖고 고개를 획 돌리지도 않아요. 그냥 갖다 들이밀고 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주문서 내미는 것으로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평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되는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평소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뭘 하나님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기가 참 편해지고요, 응답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도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될까요?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꼭 여러분 친밀함을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이렇게 예상한 거예요. 친구가 와가지고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좀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주라고 했을 때 이 7절 말씀은 그 떡을 빌려줘야 되는, 기도에 응답해줘야 되는 그 대상 친구가 이렇게 할까? 이 말씀인 거예요. 7절 말씀은 예상입니다. 예상. 혹시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부탁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예상. 이 예상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아버지. 이 예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뜻밖에도 기도의 방해물이요, 외부에 있는 것도 있지만요, 뜻밖의 기도의 방해물이 자기 속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의 입에서 막 기도한다고 되나 뭐 아버지. 가슴이 철렁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아버지. 어떻게? 성경은 온통 기도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한데 기도가 작은 일로 여겨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을 거듭거듭 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스스로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상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의지 때문에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유효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믿어요. 그러나 기도는 안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아멘. 늘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제1전은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영혼이 밝아져서 더 기도하기 좋아집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어두워져서 기도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제 경험이에요.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더 안 돼요. 기도하면 영혼이 밝아지고 깨어나서 기도가 점점 더 쉬워지고 기도하기가 더 좋아져요. 기도하면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점점 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본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본부가 어디라고요? 두뇌가 아니고 기도와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려.